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우리 모두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공은 곧 재물을 의미하고 명예를 상징하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일로 인해 재물이 크게 들어온다면 이제 이 일이 나의 신앙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에베소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명령이죠. 재물을 가진 부자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재물을 가져다 준 일과 그 일을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재물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점을 조심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재물은 우리 곁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는 영원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물은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사용하는 임시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하는 교만은 소유할 줄 아는 착각에서 나온 일시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을 높인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자랑하다, 교만하다입니다. 즉, 교만과 자랑이 같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누가 렌트카를 자랑하겠습니까? 잠시 사용하는 월세집을 누가 남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행동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게 세상 재미를 다 내려놓고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잘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동아줄을 잡으려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을 잡으라는 것이죠. 재물은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선한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자들의 태도에 무게를 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한 장에도 출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또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것은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내가 장래를 확신하는 것이 잔고가 두둑한 통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지고 솔직한 답변을 내 자신에게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개인적인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가벼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교리는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우셨습니다. 디모데는 이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야 했습니다. 마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 금고에 맡기듯이 말이죠.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 복음의 풍성함을 지키고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디모데에게 맡겨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역시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가치한 잡담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지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짜 교리는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종교적으로 보면 훌륭한 교사 그리고 지도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바울의 지시를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그 선하심, 영적인 충만하심이 에베소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못됨이 없이 주 앞에서 당당하게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